14장 8절에서 15절 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을 찾아주시고 역대상 14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리로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이 물을 쪼갰과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심령을 살리는 또 영원히 붙들고 갈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의 삶, 코로나 시기이지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꼭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의 이 재정적인 또 서포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히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될 때 주 역사하십니다. 한 마음을 지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한 형제님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오페라 소프라노 전공하시는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자주 오페라 공연을 이제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리고 컨트리 음악을 즐겨 듣는 그런 그 미국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좋은 공연장에 이제 비싼 티켓을 갖고 그걸로 공연을 보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아하던 그런 게 아니었거든. 좋아하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그 좋은 오페라 장소에서 남자는 자고 여자는 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남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오페라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전공을 하고 불러본 우리 전공자의 아내는 그 하나하나의 가사가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서로의 취향의 문제다. 꼭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란 것은 그 우리 남편분에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그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 지음받은 자들의 분명히 따라갈 삶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주위 지인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야지. 아주 좋은 일, 은혜가 임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이러한 마음에 오히려 잘된 상황이지만 실망감을 가지고 마음의 상한 마음을 받게 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물론 신앙이 깊을수록 더 음성을 깊이 듣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냥 나 따라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함께 대화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동행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으심을 3번을 받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어린 다윗이 있을 때 그때 그 집으로 왔죠. 그래서 뭐 한 15세, 16세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름 부었어요. 다윗에. 그러면 다윗은 이제 곧 내가 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거의 22, 3년이 넘는 우리 추정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때 다윗의 왕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인생이 계속 지금 한 번에 확 열리고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윗처럼 우리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꿈꿔왔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펼치기 위해서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흥되면 그 옆에 있는 블레셋, 그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민족이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옆에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또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더라.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의 이렇게 웨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서쪽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코앞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야죠. 그죠?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죠. 뭐 이것은 뭐 생각해 볼 여지도 없죠. 군대를 막 모아서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 민족을 이제 이겨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물어요. 군대를 소집하기 전에.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사실 묻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빨리 올라가라 그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한대.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듣는 훈련이 돼 있는 귀한 주의 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야겠습니까? 하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표현은 너희가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일수록 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셨어요? 이렇게 대화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귀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페라 공연에 가서 졸았던 그 남편에게는요. 그 듣는 일단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것까지 물어봐. 뭐 이거야 뭐 그냥 내가 딱 정해서 내가 결정하면 나도 이제 삶의 경험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늘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잖아요. 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겠다.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올라가서 싸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지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되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직장이 이제 되고 상황이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드는 마음이 제가 좀 기도를 많이 쌓고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쌓으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더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 다 열렸는데 뭘 기도하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좀 더 기도하고 음성을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마음을 나눴었는데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고 내 판단에는 그냥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고요. 기도를 늘 쌓고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삶이 돼야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shepherd. 할렐루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요 수많은 음성들이 있는데요 양은요 목자가 come 그럼요 그 목소리 딱 듣고 자기 목자에게 딱 따라가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진짜 그 양을 키우는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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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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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지만요 주위 분들이 좀 너무 시끄러우셨지만 이 짧은 영상 안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고요히 전해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핵심이 뭐겠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왜 들을 수 있습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늘 나를 케어하고 나를 보호하신 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친밀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10장 3절 요한복음 보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제 호텔에서 그 지배인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 맨하탄에 다 아는 호텔인데요. 여기다 이제 이름표를 딱 달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 손님이 딱 오셔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해주시니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명찰에 제이슨 파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께서 그걸 그냥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박자손 씨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제이슨 파크였는데요. 그분은 좋아하는 마음 막 전하고 이름을 불러줬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고 이름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가 이러한 관계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사람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막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친근하게 이루어라 하는데요. 함께 말씀하신 전혀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주의 음성을 이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메디테이션,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해도 다윗이 그러면 왜 물어봤을까? 그때 상황에 올라가는 상황의 그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깊이 묵상하면요, 음성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나가는 우리 삶 되게 축복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도요,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늘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요, 그런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훈련하도록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른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도 많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올라오는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 디선해야 됩니다. 디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돼 있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4가지 방법을 나누죠. 첫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간증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 직장까지 다 돼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제가 미국에서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본, 제가 그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한국에 들어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만났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환경이 막히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우리가 판단을, 아니면 하나님이 여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귀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게 내가 원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으로 꼭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맞는지 컨펌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그 콜링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오랜 기간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난주 나눴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으로 컨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 네 번째는요. 멘토의 해석이 필요해요. 어떠한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해도 그 해석은 다임 목사님이나 중요한 멘토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시는 분의 해석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그런 자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늘 이걸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봐봐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럼 니느웨가 이쪽에 있는데 가기 싫었잖아요. 니느웨 백성 아수르 거기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항구로 딱 갔는데 그때 길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렸나 보다.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가지 말라 하는구나. 그러고 배를 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원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결정.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이렇게 막 밀쳐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게 하라. 그래서 많은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는 삶, 그걸 선택하는 우리의 삶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올라갔어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라 그랬잖아요.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표현이 물을 쪼갰같이 저들을 박살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퇴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서 재정비를 합니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완전히 이기겠다. 도끼를 품고 다시 왔다는 건 그만큼 더 재정비해서 도끼를 품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되죠.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세상 말로 하면 좀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좀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자꾸 쳐들어오니까 아주 끝장 보자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다윗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봐서 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재정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또 묻는 거야. 이번에도. 그러니까 늘 묻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뒤를 돌아가서 기습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나면 쳐들어가 그때 튀어나와서 기습을 해서 이기라는 거잖아요. 공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이요 순종하기에는 쉬운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전쟁을 할 때 기습을 하고 매복을 하고 뒤로 돌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뒤로 몰래 가다 발각이라도 돼봐요. 그냥 잡혀서 그냥 다 처참하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정면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계속 들 수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 정면으로 가서도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다윗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귀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권위의 무게가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고 믿음이 생기겠다.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이스, 그 음성에는요, authority가 돼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권위야, 그 무게가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그냥 잔잔한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무게감을 갖고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뒤로 돌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안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무게와 권위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이 막 불편해. 그리고 남을 자꾸 마음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그러한 결정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평강이 없고 불편하잖아요. 자꾸 기도하는데 그러면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사랑과 거룩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오기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홀로 있던 곳이요. 그곳에서 늘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원하는 마음에만 속지 마시고요. 또 다른 세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권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들을 때도 분별하며 그죠? 이렇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사 중에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때 함께 싸우자 그럴 때 몰려든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게 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기드온이 원래는요. 여리여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이 맨날 쳐들어와서 이렇게 뭐 소출 같은 거 막 먹을 거 이렇게 해놓으면 추수해놓으면 그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조심히 들킬까봐 그 막 밀타작을 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어떻게 보면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너는 강한 용사다.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자꾸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슬이 내릴 때 이곳을 적셔 주시면 아니면 적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계속 묻잖아요. 근데 기드온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적군의 진영에 이제 몰래 숨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한 명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같은 것들이 막 꿈에서 막 큰 보리떡이 막 굴러 내려와서 우리 진영을 막 다 덮쳐버리는 꿈을 꿨어.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랬더니 한 명이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싸움 잘하고 리더십이 있대. 그 사람이 우리 쳐들어오면 이렇게 되려나 보다. 그렇게 둘이서 얘기한 거예요. 해석하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요. 그때부터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대를 막 모으고 나가자 싸우자 막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막 확증을 보내줄 때 움직이지 않다가 사람 소리 듣고 나간 거예요. 기드온이. 여기에서 기드온의 큰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사람 음성이 들려도 그래도 기도로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삽니다. 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 싸우십니다. 이거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만 보게 됩니다. 자, 16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아가서 기습해서 공격한 거예요. 군대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해서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아까 나눴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걸 나눴습니다. 정석으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서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죠?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리라 하시라. 아멘. 우리 인생에 그 전능의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정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의 주님의 손길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정하며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그 신앙의 성숙도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그만하라, 이제 떠나가라, 그죠? 나만 믿으라. 주님 아무리 말씀해 주시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이제 세상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 걸어갑니다. 그죠?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어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그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그 좋은 거 잘 배워서 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뜻대로 그 길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안 듣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돼서 내 삶을 막 드라이빙하고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 반대 길, 세상의 길로 다시 틀어서 갈 확률이 그 위험 요소가 언제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은 듣지 않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간증 자주 듣게 되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갑자기 내가 감동이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 너가 믿는 예수님 한번 나한테도 전해줘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의 뜻 안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부터 그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요. 진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나눴지만 부족한 저의 인생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또 이제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이제 물질이 내가 잘 모으면 그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무릎을 꿇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진짜 모든 인생, 그러니까 천국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돼요. 천국에서 그 평강이 막 부어져 내려오는데요. 이게 피스구나. 이게 진짜 묶인 것이 다 풀려나는 거야. 그런 체험을 귀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하여튼 많이 간증을 나눴지만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할 때, 무릎 꿇고 순종할 때요. 그때 누리는 기쁨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신 그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요. 그냥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맨하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뉴저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뉴저지에도 아는 분들이 많고요. 내심 뉴저지에 개척을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는 분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 맨하탄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 그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해연사모도요. 지금도 그 맨하탄 그 영혼들 얘기하면 자주 울어요. 그 영혼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 영혼들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 막 울고 그러. 최근에도 그런 얘기 자주 나누는데요. 그때 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맨하탄 교회 개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렌트 없고 여기가 얼마나 그 프로퍼티 빌딩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여기도 큰 교회들 많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 하냐면 맨하탄에 있는 청년들이요 아주 못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 들어요. 설교해고요. 안 들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는 그냥 잠깐 담배 피고 술 먹고 뉴저지 친구들은 그런데 맨하탄 가면 뭐라 그러죠? 마약하고 뭐 한 달 잠수 타고 떠나고 막 갑자기 한국 가고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결단은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만난 영혼들 중에 고약하고 힘든 분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다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음성. 그리고 그냥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귀하고 좋으시고 믿음 좋으시고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람의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감동을 많이 주시면서 기도로 그것을 컨펌을 계속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듣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 초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타겟을 해야 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교회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겠다. 벌써 2년 전, 2년 반 전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면서 예배의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당연히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죠. 교회 그 예배당이 있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맨하탄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직은 우리의 온 플레이스가 없지만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을 드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존재가 변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막 모든 게 성공하고 잘 돼야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늘 감사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저희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귀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감사했기에 뒤로 돌아 들어가라 하는 그 어려운 결정에도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공성 돌 때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위에서는 활 들고 막 돌 들고 막 뜨거운 물 막 붓고 막 그 병기들 들고 있는데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 막 활 쏘고 병기를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무방비로 공격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잖아요. 왜 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한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94편 9편 자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자 귀에다 손을 한번 딱 얹어 볼게요. 귀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양손을 귀에다 딱 대십시오. 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의 손을 눈에다 한번 딱 대보세요. 대보시고 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귀와 눈, 여러분의 삶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결단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